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1절에서 23절, 25절에서 26절, 30절에서 3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아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제가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가 정말 주 안에 하나 되고 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층에 모이지만 또 더 크게 부흥해서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우리 사무엘하 17번째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제2의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때, 인생에 정말 바닥을 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주위에 돌아보면 적어도 한두 분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를 지지해 주던 사람들도 나에게 돌아서는 것, 그리하여 고립되어지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바로 그것이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998년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성 스캔들로 무너집니다. 그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백악관에서 그 대통령을 도울 영적 멘토를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백악관에서 찾은 것은 그 책의 저자라서 찾은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로부터 10년 전 1987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간음을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사역지를 잃죠.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명예를 잃습니다. 친구를 잃습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 말하기를 마치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철저히 고립되었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회개를 하고 철저히 회개를 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제 됐다라고 할 때 복귀를 하게 돼요. 사역에서.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빌 클린턴 목사님을 대통령을 만나게 해줘서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이었나요? 2주에 한 번이었는데 만나서 3시간씩 멘토링하면서 그 대통령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멘토로 섬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그 그래프로 그린다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바닥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존경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쫓겨남을 당하여 반역을 당한 거죠. 그래서 맨발로 왕궁을 떠나서 피난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냐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게 됐는데 기드론의 뜻이 어둡고 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필 건너는 신의 이름이 기드론이에요. 거기를 지나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압살롬이 반역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4년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잘 아는데 아버지의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다윗의 약점이 뭐였냐면 행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재판을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바빴기도 했겠죠.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쌓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포지션이 주어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소위 몰래 마치 대통령 선거하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둘씩 빼앗아 가기 시작했어요. 4년쯤 지나가니까요 거의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헤브론, 즉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그곳에서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죠. 일부러 그 헤브론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이제 왕궁을 떠나면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 중에 일부가 그래도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는 겁니다. 왕이 떠나가니까 우는 거예요.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예전에 광야를 지나왔어요. 근데 또 광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광야도 가보시면 메마르죠. 정말 1분도 있기 어려울 정도로 햇빛이 지금도 굉장히 덥잖아요. 이거보다 더합니다. 정말 메마른 곳이에요. 근데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요 2번째 광야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번 광야를 겪었으니까 나는 다시는 광야를 겪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인생의 제 2번째 광야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2번째 광야를 가게 돼요. 자, 첫 번째 광야 때는 죄로 인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도망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해주셨고 오히려 사울을 풀어주는 그 은혜를 베풀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다윗의 정체성을 갖춰가는 그 과정이 첫 번째 광야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번째 광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2번째 광야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 꼭 영적이라기보다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 목회자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형수가 사람을 죽였어요.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갑니다. 그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죽인 사람에 대한 죄값, 사형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그 씨앗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그가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 이제 그 아들 첫째 암논 죽었죠. 그다음에 다말 사건도 있었죠. 압살롬 반역하죠. 나중에 압살롬마저도 잃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죄인으로서 이제는 정말 순결한 주의 사람으로 정말 거듭나지고 정결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광야를 지나야 될 때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제2의 광야에서는 수많은 관계가 끊어지고 가장 아픈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 관계, 모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요, 아버지 독살을 하잖아요. 자기가 왕 되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모두는 아니에요.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압살롬에게로 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의 정점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든지 포지션을 갖고 있든지 재력이 있든지 명성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있으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나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직위를 잃고 명예를 잃고 실패하고 바닥을 치잖아요.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그의 종교적인 이유 또한 그의 정치적인 라인, 정조가 죽자 그 다른 파에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를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몰아내죠. 유배길을 오르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헌신작처럼 버렸다. 참 아픈 이야기예요. 고난이 닥치자, 그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고난이 닥치자 친구들이 연락을 끊은 겁니다. 여러분, 인맥이 있으시죠? 여러분, 인맥이 도움이 돼요. 평소에 어려움이 별로 없을 때, 약간의 어려움 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는요, 그 인맥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야 누가 참된 친구인지, 또한 나도 그 사람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그 고난의 때에 가서야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려움을 당하자 많은 관계를 잃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가 고립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시편 41편에 보십시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반의 정점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다윗에게 친구와 같은 가장 가까이에서 모사 역할,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아히도벨이 변절합니다. 왜 아히도벨이 왜 돌아섰을까?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그 우리야, 결국 그 가정을 무너뜨린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죠. 아히도벨도.
그래서 아이도벨이 배반했다는 것이죠. 적의 공격보다 더 아픈 것이 동력자와 친구의 배반입니다.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것이 없어요. 힘듭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화가 나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 분통하니까요. 그 배반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2의 광야는 이런 수많은 관계가 끊어지는 곳입니다. 두 번째, 제2의 광야는 거의 모든 것이 바닥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뿐만 아니라 자,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왕궁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재력도 있었죠. 그가 함께 있었던 병사들, 또한 섬기는 사람들, 뭐 다 사람들도 있었죠. 권력, 명예,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맨발입니다. 그가 나올 때 신발을 신고 나오지 않았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인 것 같아요. 못하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맨발로 갔던 것 같아요. 맨발로 걸어갔다라는 것이 30절에 나오죠. 맨발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2의 광야는 이렇게 재정의 바닥, 관계의 바닥, 이 자존심의 바닥을 드러내게 되죠. 16장에 가면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자가 이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영영 떠나가거라, 돌아오지 말아라, 이 피비린내 나는 자여, 그러면서 이 불안당 같은 자,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이 대꾸를 못해요. 부하들이 죽일까요? 그래도 내버려 두라고 하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시는 것일지도 몰라. 대꾸조차 못하고 그렇게 그 모든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 저주를 받아내야 하는 자존심이 바닥나는 것이 제2의 광야죠. 마지막으로 제2의 광야는 뭘 경험하느냐? 자신의 신앙이 조롱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힘든 것은 주변에 조롱 섞인 목소리예요. 시편을 읽어보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하나님 너를 이제 떠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의 불신앙의 원인이라고 연결시킬 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어려움이 꼭 나의 신앙과 100%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내 신앙이 좋아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신앙이 견고해도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연결시켜서 너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이렇게 조롱할 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2의 광야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자, 이 광야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욕먹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그 실마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왔어요. 다윗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아니, 이미 피난을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24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래도 다윗을 따라온 거죠.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 가져왔을까? 전쟁터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예전부터 이스라엘은 전쟁 나갈 때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약간 부적과 같은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증거가 하나님의 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것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5절에 왕의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적 같은 믿음으로 쓰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제2의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갈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이제 조정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 위기에서 이렇게 건져 주세요. 물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한다면 제2 광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때만큼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열심과 공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 시기를 단축시키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hen이라고 되어 있어요. hen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자비와 긍휼을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을 말하거든요. 당연히 받을 보상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hen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성경의 곳곳마다 항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어요. 노아가 홍수 상황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그 집 안에 있을 때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hen입니다. 룻이 가뭄 속에서 남편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보아스가 그녀를 돌봐주죠. 이삭을 남겨줍니다. 이삭을 지을 때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당신께 이런 은혜를 입었나이까? 바로 이 은혜를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아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해 보십시오. 야곱이 속여서, 형을 속여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부모를 다 떠나고 혼자 길을 걷게 됩니다. 루스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20년간 외삼촌 댁에서 일하다가 처음에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그 시기를 지나고 제2의 광야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이제는 예서를 만나러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두려우니까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천사였어요. 그리고 그를 이기려고 할 때에 그의 환골뼈가 부러지고 그가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자 그가 뭐라고 간구하냐면, 나에게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붙잡는 장면을 보게 돼요. 평생을 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나에게만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내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움켜주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의 이름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의 광야가 또한 2단계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만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도하시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26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자, 이 가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돌아갈 수도 있지만 만일 주님이 나를 싫다고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간음했으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사람을 거의 죽인 거나 다름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다라고 하시면 그 징계를 그대로 내가 받겠다라고 다윗이 겸손하게 고백해요. 이거는 다윗의 고백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그가 광야를 통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묻는데 예전 같았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할 텐데
그 말도 못해. 사랑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를 믿으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처분에 저를 맡깁니다. 베드로의 태도예요. 이것이 동일하죠. 주님, 어떤 징계를 내려주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야. 자,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가드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블레셋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과 따라 나선 겁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면 위험할 수도 있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그냥 새로운 왕을 따라가라. 그걸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마음을 잘 보세요. 이때가 오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다 돌아섰는데 한 명이라도 더 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이때가 필요 없겠어요. 그런데 이때를 생각하면 너 아직 젊잖아. 너의 인생 아직 많이 남았잖아. 나를 위해서 너를 이용할 수는 없어. 너를 위해서 너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원래 다윗의 모습이에요. 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양을 칠 때에 양 한 마리 잡혀가면, 보통 목동이었으면 아유 오늘 한 마리 잡혀갔네, 내가 어떻게 사자를 쫓아가, 이랬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쫓아갔어요. 사자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가고 그 입에 있던 양을 빼앗아다가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이,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한 영혼, 한 마리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거야 라고 해서 다윗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변한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했어요. 필요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변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안 보내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첫 마음의 순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그 사명을 잃어버린 다윗을 광야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로 갔는데 다윗이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때야 너 나 따라오면 안 된다. 너 따라오지 마. 너 그냥 가. 너 새로운 왕을 잘 섬겨라. 이때가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제2의 광야에 혹시 가신 분이 계실까요? 모르겠지만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내가 그 첫 마음, 하나님의 그 주신 첫 마음과 사명을 어느덧 아예 버린 건 아닌데 변질된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하여 이 제2의 광야를 주신 게 아닐까라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때라는 인물은 아마 이 사울의 피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만났던 용병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뭘 봤냐면, 그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사람을 귀히 여겼는지, 심지어 원수마저도 용서하며 풀어주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이때죠.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고 신뢰했으며 사람을 귀히 여기던 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으신 왕 아닙니까? 저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어디로 가든지,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입니다.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 제2의 다윗이야.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때와 같은 정말 좋은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때가 되어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할 때 붙거든요. 그때가 아니라 힘들 때, 외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름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 이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나와 함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보내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그 가운데 있어도 너를 절대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라고 붙여주신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나 이제 보잘것 없다고, 내설 거 없다고 떠나가는데 이렇게 함께 해준다니,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이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손길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이 친구예요. 정말 친구예요.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소식은 아까 브레인이었던 이 아히도벨이 변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31절입니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한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이 밑바닥을 지날 때 다윗의 신앙은 밑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장면 최근에 언제입니까? 기억나신 적 있으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 기도했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다윗이 기도했던 장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성이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조종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 조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장 순전한 의존의 기도인 것이죠. 다윗의 영성, 그 기도하는 다윗의 영성,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순수했던 영성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32절에 그 응답으로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역시 눈물을 흘리며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을 하죠.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압살롬에게 스파이로 가서 거기에 정보를 좀 전해주고 거기에 계략을 틀어가게 해달라 요청을 해요. 어려운 부탁이에요. 왜 어렵냐?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 친구가 했을 때 들어줄 수 있겠어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후세가요 그렇게 하겠대요. 진짜 찐 친구야, 찐 친구. 우리가 정말 그런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는요 고난을 당해봐야만 합니다. 평생 잘 몰라요. 평생 다 좋은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할 때 진짜 보석이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후세가 그런 친구였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광야 속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때가 뭐냐면 힘들 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벽에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장 힘든 시기에 안 그래도 힘든데 기도도 안 되고 확신도 안 들고. 근데 오늘 말씀의 위안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공감해주고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해주면 여러분 그 힘이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요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제 후세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후세라는 인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A라는 친구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자기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물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옆 친구와 이웃의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비록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너무나 영광이겠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야. 이 후세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후세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 공동체가 어느 지역 사회에, 교회에, 아이들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때와 후세는 위기 속에서 발견된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인물들이에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의 때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진짜잖아요. 바로 그런 인물들이 이때와 바로 후세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울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 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뭘 하냐면 맨발로 물론 올라가며 울기도 했지만 시편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제2의 광야를 지날 때 태도 네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자, 시편 3편 3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위대한 믿음의 전환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세상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라고 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너의 이제 영광은 떠났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절망의 목소리가, 실패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너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넌 망한 거야 라고 할 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다시 again 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선포고 다윗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고개를 들어주십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걸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고개가 지금 다 숙여지고 정말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니까 나의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죠.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망의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더라. 천만대군은 과장이죠. 어떻게 천만이 옵니까? 그런데 천만대군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옵니다. 귀한 고백을 그가 그 감람산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잠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로부터 1000년 후에 역시 한 남자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고 감람산을 오르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며 간구를 하게 됩니다.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거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기드론 탁한 어두운 골짜기를 건너야 했지만 주님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골짜기를 건너셔야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기도하였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대신 가시 왕관을 쓰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처음엔 기도하였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와 수치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는 그 밑바닥에 처박히지 않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다윗은 완전한 다윗이신, 궁극적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몇 개월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별명이 탱크입니다. 탱크. 홍민기 목사님이에요. 많은 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저보다 젊은 나이에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 전에도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하는 것마다 사역을 정말 부흥시키셨어요. 책도 쓰셨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직에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거침없이 달리던 탱크가 멈춰 쓴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형님들이 연락을 끊었고 동생들도 연락을 끊고 고립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목사님이 돌아보면서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었다. 규장에서 나온 거네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었다. 이보다 더 밑바닥이 어딨냐. 그 모든 수치와 비난은 욕을 다 먹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 말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쏟아 넣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시더래요. 긴 것도 아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힘드니? 억울하니? 아깝니? 근데 여기 뭐 대단한 질문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눈 대로 내 기도를, 내 상황을 하나님이 듣고 알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억울한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눈물이 다 쏟아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도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세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고백한 것 같으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아, 다윗이 부족함이 없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고백인 줄 알았대. 근데 밑바닥을 쳐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을 때에 여전히 이때 이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사람 다 없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을 그제서야 그가 깨닫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죠. 그러나서 힘든 시기를 겪긴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그가 무엇을 시작하자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등대죠. 등대. 교회 개척 사역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가는 그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도적인 어떤 목사님으로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이 오죠. 만나자고 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아픔을 다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기를 겪었던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기도한다고 응원한다라고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분 아시죠? 만나면 큰형 같아. 형님, 그냥 푸근한 형님이야. 야, 밥 먹자. 막 밥 먹고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거야. 어쨌든 그냥 밥 사줘요, 굉장히. 제가 샀습니다, 그날. 뭐 산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만나자고 하니까 제가 밥을 냈어요. 어쨌든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목사님이 그런 과정을 겪어. 저도 자세히 내는 내용을 몰랐지만 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 싶은데 저도 책으로 알던 그 목사님,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정결하게 다듬으셨구나, 연단시키셨구나, 그 그릇을 더 넓혀 주셨구나, 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2의 광야를 지나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세요? 무너져 계십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주님은 나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래야 정말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제2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또 다 지나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시고, 또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거나 어떤 재산에 피해가 있거나 명예를 잃었거나 이런 시기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제2의 광야를 지나가는 태도에 대해서 기억하게 보십시오. 주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처분이든지 하나님 받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주변에도 이때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저도 후세와 같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준 사람이 되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다윗 공동체가 정말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 공동체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제2의 광야를 지나가며 인생의 밑바닥을 아버지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힘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때와 우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돌보아 주시되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하며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공동체와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이웃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만을 구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누군가에게 함께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지지대가 되어주며 또한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응답한다고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다윗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지나갈 때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조정하려고 했던,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교만함이 있다면 그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후세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어려운 이웃에게 이때가 되어 함께하며 후세가 되어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해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담대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다윗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과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되 북한의 억눌린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시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선교의 여정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때에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다윗 공동체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3절 찬양합니다. 내 지은 죄 주옵니하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면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있는 보다 더 청하겠네. 있는 보다 더 청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볼 것이며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내주하심에 인생의 밑바닥과 제2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미래 가운데 우리 다윗 공동체와 선한 목자교회와 조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